저는 오늘 로마서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 중에 불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 자신이 생각할 때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라기보다 어쩌면 나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씀이 전자공학과를 나오면 취직도 편하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를 꼭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저는 전자공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리고 대학교에 전자공학과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몇 년의 계획,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더 나아가서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옛날과 지금 현재 시대를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 비하면 어쩌면 그 고난과 역경의 강도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옛날에 더 힘들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더 잘 살고 있고, 더 잘 먹고 있고, 더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배우고, 더 잘 먹고, 우리가 더 잘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옛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더 나아가서 행복한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네,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냥 주관적인 그러한 말보다도 통계를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도에만 봐도 하루에 9명이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살을 했다고 해요. 정말 9명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하루에 정말 9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정말 너무 9명이 죽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2010년에만 봐도 그 9명이었던 숫자가 42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불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을 많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굉장히 언급되기 시작한 신조어죠. 헬조선. 말 그대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조선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서 차라리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상황을 비관하고 그 불합리한 이 상황 속에서 분노를 이 헬조선이라는
이 신조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불행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 불행은 바로 비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내 부모님과 남의 부모님을 비교할 때, 나의 외모와 남의 외모를 비교할 때, 나의 성적과 남의 성적을 비교할 때 오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는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무한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는요, 절대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구조만 봐도요, 아주 쉽게 우리가 그 경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경쟁하고, 또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취업을 하면 또 그 취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자본주의 이 구조 속에서는요, 우리가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 많이 발전해 있고, 더 많이 잘 입고 있고, 더 많이 먹고 있고, 더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왜 행복해질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이고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맥락이 맞지 않고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제가 한번 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큰 마음을 먹고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네, 노트 10이라는 핸드폰을 사줬는데요. 사실 이제 아내가 생일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제 아내가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노트 10을 사줬습니다. 그걸 사주고 나서요, 제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 노트 10으로 사진도 찍고, 또 새롭게 나온 이제 5G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빠르기도 하고 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트 안에 있는 다른 핸드폰들과는 다른 핸드폰 안에 있지 않은 기능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도 노트 10으로 하고, 메모도 노트 10으로 하고, 사진도 노트 10으로 하고, 심지어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이렇게 마시는 식단까지도 노트 1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쩌면 아내가 좀 제 남편이 속을 새겨서 불행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준 노트 10으로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 10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가장 좋은 핸드폰이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와 똑같다라고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그 생명이 많고 얼마나 풍성한지는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 앞에, 그분 안에, 그 선물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죠. 마치 지금도 노트 10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기능이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 아내와 같이, 그리고 그 기능을 찾아가면서 기뻐하는 아내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 생명, 그 존귀함, 그 행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깨닫고 찾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외모가 출중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줘서 주는 게 아니죠. 그저 내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선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있는 영생,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존귀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나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거저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이 세상 어떤 보물,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발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그냥 이 시간에 7시 반에 시간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내 발걸음으로 오고 내 의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전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벌써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깨달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경쟁하게 만들고, 경쟁한다라는 것은 남을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들과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등감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열등감을 계속 가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누리며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